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민식 목사님 나오셔서 필사즉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음성에 겸손하여지는 거룩한 주님의 음성만 전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모습을 내가 본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아닌 것 같은 착각 속에 내가 저런 소리를 했었군 이러는. 네. 다행히 뻘소리는 안 했네요. 네. 그리고 우리 또 편집을 잘해줘서 네. 마치 엄청 훌륭한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돼서 되게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네. 근데 좋은 거는 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진심이 느껴졌어요. 나만 그랬나? 오늘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느낀 거지만 우리 아까 포스 회장님께서도 줄어서 찬양을 드리며 자기 순서를 까먹었을 만큼 감동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냥 까먹은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줄어서 찬양이 참 좋네요. 좋고 그런 생각을 전 했어요. 내가 이 청년부 담당 목사라는 게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좀 행복하네요. 네. 제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 마음이 오죽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 마음은 아니겠지만 인간인 내가 봐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도 참 흐뭇하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너무 대견한 모습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중심. 사실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가장 큰 위기는 예배가 공격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할 때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 빼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몇명 안 되더라고요. 네, 좀 그런데 괜찮아요. 그래도 오늘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이순신 장군도 얘기했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13척인가? 12척이죠? 12척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배가 있사옵나이다. 12척의 배로 외적들의 배를 100여 척이 넘는 배를 상대했던 이순신 장군의 패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쉽게 설명한다면 공동체를 잘 이해하고 있던 거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군대를 잘 이해하고 내 부대를 잘 이해하는 그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이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는 수장으로서의 그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거를 갖고 우리가 12척의 배지만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백여 척이 넘는 저 외부의 함선을 무찌를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지혜도 이러한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신에게는 아직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50여 명의 나우스 청년들이 있사옵나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청년들이고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렇죠? 오늘 예배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지만 청년부 예배에 대한 자부심 저는 늘 있습니다. 정말로. 지난주에도 똑같은 얘기 했지만 어디에 내놔도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이 찬양단, 우리 이름 없는 찬양단 이름 안 만들 거니 니네? 이름 없는 찬양단과 우리 주로스 찬양단 이 만들어가는 이 예배의 밸런스와 이 균형, 내가 봤을 때는 신학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예배 예전학으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우리 예배 시스템이에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거를 좀 더 많은 사람이 같이 드리면 좋겠어. 나는. 좀 더 많은 사람이 같이 드리면 좋겠어. 좀 아깝지 않아? 막 그런 마음 안 생겨요? 와, 이런 찬양, 이런 예배를 우리 주로스 찬양단, 이름 없는 찬양단 우리 드리는 이 찬양과 이 예배의 이 기도와 이 예배의 느낌과 함께 드리는 우리 예배를 좀 더 다른 사람들도 한번 맛보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맨날 나만 들지. 막 그런 게 막 들지 않습니까? 내가 똑같은 얘기를 내가 많이 하지만 여러분 재밌는 영화를 봐도 여러분 재밌는 영화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재밌는 영화 뭐지? 연극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에 김창욱 교수님 와서 그 강의도 했는데 그런 거 한번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어요? 막 즐겁고 막 행복하고 막 기쁘고 나 너무 행복하고 막 그 영화를 보던 너무 막 흥분되고 막 좋잖아. 그거 딱 보고 나왔어. 딱 끝났어. 어떤 마음 들어? 아, 요거를 내 친구 누구도 좀 보면 좋겠다. 아, 요거 우리 엄마 좀 보여주면 좋겠다. 아, 요거 우리 식구 중에 누구 좀 같이 가서 한 번 더 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좋은 책을 한 권 보더라도 야, 이 책을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 내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면은 한 권의 책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 책을 누가 소개시켜주고 싶습니다. 야, 그 책 봤어? 이번에 개봉한 영화 봤어?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너도 한번 봐봐. 재밌어. 감동적이야.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 놀라운 통찰이 있어.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저는 그게 좀 안타깝고 좀 아쉽지만 지금 우리 시대적인 아픔을 모두가 함께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회복이 될 거라고 믿고 12척의 배를 갖고 수백 척이 넘는 왜구를 상대했던 이순신 장군의 그 믿음, 그러한 믿음 우리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과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 지혜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혹시 좀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라오스 공동체를 지금까지 사랑하셨고 이제까지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역사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이루실 비전과 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다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는 준비된 청년들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 믿음을 갖고 함께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예배가 제일 의미가 있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은 생각을 늘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예배가 참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예배하면 보통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얘기는 내가 몇 번 한 것 같은데 신학교에는 채플을 드립니다. 채플 뭔지 알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훈련이죠. 신학생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배 훈련을 쌓는 거예요. 일주일에 4번 예배를 드립니다. 화수목금 점심에. 화수목금 점심에. 근데 이제 좀 안전장치를 하는 말에는 배려죠. 4번 중에서 한 번은 빠질 수 있는 기회가 합법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당 75% 이상만 예배를 드리면 패스가 되는 거야. 그 학점 패스가. 근데 그것도 못 지켜갖고 경건처 와갖고선 하나만 빼달라고 하나만 고쳐달라고 그런 애들이 수두룩해 합니다. 목사들이 그래. 신대원 3년 채플 개근. 놀랍지도 않냐?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지. 신대원 3년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나는.
진짜 놀라운 표정이 좀 줘라. 상 줘, 상. 졸업할 때 상 준다고. 3년 동안 채플 개근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한두 명 정도 될까 말까야. 좀 약간 부끄럽나? 목사가 되실 분들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 막 레포트 써야 되고 막 사역 때 금요일 날 막 교회 가야 되고 막 주중에도 갑자기 교회에서 부르고 막 그러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한 번 정도 빠질 수 있거든. 합법적으로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야. 사역 때문에, 학업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빠질 수가 있다. 근데 그걸 한 번도 나는 빠지지 않고 채플 3년 개근, 3년 개근이 아니라 5년 개근했어 나는. 대학원 가서도 난 경건처 조교하는 바람에 네, 하여튼 난 그렇게 했다고. 근데 거기에서 지각하면 2점이 감점이 되고, 결석하면 2점이 감점이 되고, 지각하면 1점이 감점이 돼요. 근데 이게 감점 수가 몇 점 이상이 쌓이면 이제 패싱이 안 되는 거야. 그 학기가 이제 지나가지 못해 졸업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학생이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신학교에서 판별하는 기준이 뭔지 알아요? 뭘 것 같아요? 설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야. 되게 웃기지? 응? 되게 웃긴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경건처의 직원들은 평신도 분들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로 예배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를 이제 판가름하는 거예요. 사실은 올바른 게 아니죠. 여러분 예배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설교요? 아니야. 설교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 설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설교는 단지 시간이 제일 긴 순서일 뿐이야. 줄여야 돼. 한 10분 정도로. 아멘 해야지 니네.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길어도 15분? 내년에는 내가 파격적으로 한번 줄여볼까 생각 중이야. 지금 진짜 고민 중이야. 설교는 난 좀 불만인 이것 좀 약간 예민한 발언일 수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 방금 그 강신영 우리 회장이 나 나오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정민신 목사님 나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지? 정민신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라고 했어. 그게 맞아. 누구누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물론 이제 이 자리에 서서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전하지만 어떻게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이거죠. 성경.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시대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서 그걸 풀이와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좀 더 이해하기 좀 좋게 좀 더 적용하기 좀 편안하게 전해 주는 게 설교입니다. 그게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 말씀 딱 읽고 끝나도 상관없지만 그러면은 이제 모르는 경우도 생기고 또 자의적으로 그냥 내 멋대로 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뭔가 건강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정교 교육 과정을 받은 나 같은 목사가 이거를 좀 더 신학적 관점에서 또 문화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학적 관점에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러한 맥락이었고 지금 시대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 어떠한 주석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게 설교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굳이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뽑자면 사실은 성경 봉독이 제일 중요해요. 봉독.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제일 중심에 위치했잖아, 또. 순서상. 제일 중요합니다. 설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막 그런 거 싸우잖아. 막 알지만. 찬양 리더들은 찬양이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찬양 중심 예배를 가고 싶어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또 막 예배 중요한 건 설교 아니냐. 설교 중심으로 가고려 맨날 그런 게 부딪히고 그런 갈등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선교단체들도 많이 있고. 왜 싸우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각자가 다 중요해요. 서로 인정해주면 돼 그냥 중요한 대로 시너지를 내서 가면 되죠. 찬양, 기도, 성경, 설교, 선포, 신앙 고백, 사제의 확신
이런 게 다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순서. 그렇지만 이거는 예배의 모범이고, 이거를 이제 만들어내요. 좀 안전하게 만들어낸 예배 모범인데, 이거를 작년 예배와 어른들은 이제 늘 주일마다 드리지만, 청년들이 매주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더 많고 다이나믹한 걸 원하고, 시대는 점점점 빠르게 가고 있고, 이 시대의 문화는 새로운 것들을 늘 꾸준하게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그래 발맞춰서 우리들도 예배 예전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청년의 장점이죠.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이나믹하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크게 찬양 중심, 또 이렇게 예전 중심의 두 개의 큰 축으로 우리가 예배의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든지 더 다양한 시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오래전 그걸 해보려고 그랬어. 절기 때 좀 파격적으로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예배 한번 드려보려고 구상도 하는 것도 있고 했었는데 아무것도 못했지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예배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중요한 거야. 나의 목회 철학은, 감히 내가 목회 철학을 말하기는 아직 좀 너무 어리고 젊은 목사지만, 예배는 설교가 아니에요. 결국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이 설교, 하나님 말씀이 전하야지. 성경 봉독,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이 제일 중요한 거야. 사실 하나님 말씀이 여기다 담겨 있어. 내년에는 부디 설교 시간이 한 15분, 10분 내로 줄어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렇지. 눈치 없이 또 마음에 크게 하네 또 있다 또. 그래요.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들이 고민 많이 해야 돼. 나도 목사지만 설교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거부감이 없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 가끔 보면 너무 성의 없는 분들도 종종 볼 때가 있는데, 같은 목사로서 물론 이제 내 자신을 내가 돌아봐도 이제 부끄럽한 마음가지긴 한데, 남을 향해서 뭐 비판하는 게 좀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좀 가끔씩 보면 좀 답답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내 설교 봐도 그렇고, 그게 그만하자. 그래요? 말씀은 성경이에요. 말씀은 설교가 아닙니다. 이 말씀, 이 성경,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이 성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아마 3장 16절 정도는 외워서 암송하면 좋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얘들아, 성경을 좀 보세요. 좀 보라고. 예배 시간이라도 좀 보라고. 성경 다 어디 있어? 야, 펴, 성경 펴. 모든 성경은 이 PPT에 의존하는 세대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어보세요. 한글 못 읽냐? 그래. 그러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 힘들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래요. 여러분 잠깐만.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래. 성경 갖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래요. 성경 갖고 오신 분? 그래. 내 성경 갖고 온 분. 야, 심각하다. 야, 얘들아. 아하, 안 되겠어. 내년 운동은 성경 가지고 다니는 운동을 좀 해야겠어. 나우스 운동 따위 집어치우고 성경 가지고 다니는 운동을 좀 해야지. 안 되겠네 이거. 그래요. 사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때만이라도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십시다라는 의미도 좀 있었어. 여기 잘 전달이 잘 안 됐고 공감이 잘 안 됐는데,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내 성경을 좀 들고 예배 드리러 갑시다. 요즘에 미디어 이 시청각 자료가 너무나도 이제 자연스럽고 대중화되고 일반적이고,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시대가 막 점점 가고 있는데, 아니야. 이게 있어. 이거 들고 다녀야지. 내 성경.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그죠? 성경 왜 안 들고 다녀요? 부끄럽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들고 다니기. 이거 들고 이렇게 가슴에 딱 갖고 이렇게 나는 서면 한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약간 살짝 부끄럽지 않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거 들고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물리적으로 나랑 내 가슴에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필 때마다 새책 피는 거 막 소리 나는 그런 성경, 너희들 성경 지지지지지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지지지지지 처음 펴는 거. 성경을 좀 가져다니시고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지금 우리가 손에 쥔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압니까? 알아요?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 좀 해봤습니까?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 성경책이 이 한글로 번역이 된 성경이 우리의 손에 쥐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 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아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이 달렸는지 압니까? 과거의 성경은 여기에 무슨 색깔이었어요? 여기가 빨간색이었죠? 왜 빨간색이었는지 알죠? 순교자의 피를 의미하는 빨간색이었어요. 요즘에 막 금박도 두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일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야만 했고 많은 사람들이 형장에서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이 성경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싸우는지 몰라. 종교개혁 잘 알죠? 종교개혁을 누가 이뤘습니까?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해서 종교개혁 시작했습니까? 95가지 반박문 붙였죠. 알고 있습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자,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95개에서 반박문을 붙인 그 시점에 시작된 겁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기 좀 공부 좀 한 청년 혹시 있나? 우리는 흔히 알기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 근데 아니야. 그 시절에 부패한 교황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개혁과 그런 갱신의 목소리와 움직임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있어 왔어.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야? 실패한 거지. 부패한 그 로마 교회를 향한, 부패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운동들은 수도 없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프랑스의 발도, 롤라드 파를 이끌었던 영국의 위클리프, 그리고 이 사상을 이어받은 보헤미아의 야누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윤리적 쇄신을 요구했던 피렌체의 사보나롤라. 표정들이 무슨 지금 왜 랩하는 거야 라는 표정인데 다 처음 들어본 이름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95개에서 반박문을 붙이기 그 이전부터 부패한 종교에 대한, 부패한 교회에 대한 개혁을 시도했었어요 이미.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실패한 거지. 다 죽었어. 다 처형당했다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영국인이야. 영국에서 종교개혁의 시도를 한 거야. 이 사람이 뭘로 시작을 했냐면 그 시절에 그 성경 이 말씀이라는 거는 교황들, 종교 지도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왜? 라틴어라는 일반 평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 그러니까는 뭐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크리스토스 도미누스 상투스 이런 얘기 하면서 하니까 끼리엘레이성 말 하니까 왜 모르는 거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라틴어를 공부한 종교 지도자들만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뜻을 이해하고 알 수가 있었어. 일반 평민들은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들을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의 가치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가 성경을 봤을 때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잘못된 게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목소리를 내다가 잠깐 들어와.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 중에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성경을 올바르게 사람들한테 전하려면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시작한 거예요. 영어로. 근데
당연히 실패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을 하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중얼중얼 읽고 다니고, 이 롤라드라는 거는 중얼거리는 자들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들이 롤라드라는 팔을 하나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저 중얼거리는 자들, 저 교회의 독보석 같은 암적인 암덩어리들, 맨날 중얼중얼거리면서 성경 말씀 읽고 다니는 애들. 그렇게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비아냥거리듯이 만든 게 롤라드. 그게 이제 자신들의 이름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 전하기 시작했어.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영어 성경을 번역하거나 영어 성경을 갖고 있거나 영어 성경을 읽거나 그런 모습이 발견되면 이제 죽게 되고,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다 불태워지고 막 찢겨버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택했냐면은 아예 성경을 외우기 시작한 거야. 나는 마태복음, 너는 마가복음, 나는 창세기, 너는 출애굽기. 그래서 66명의 사람이 모이면은 성경 한 권이 된다. 그러한 정신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시도한 겁니다. 실패했죠. 왜 실패했어? 성경을 다 써야 되니까. 번역하려면. 책 한 권을 만들려면 써야 되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인쇄술이 그때 생겼다고. 구텐베르크 알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예요. 역사 속에 하나님 일하심이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이 인쇄물로 팍팍 찍히면서 쫙 파급이 되기 시작하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인쇄술이. 그러니까 라틴어로만 보던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인쇄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너무 대중들한테 일반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막을 수가 없는 흐름이 생겨버리고 거기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역사를 알고 성경을 보면 더 재밌어요. 더 큰 은혜를 느낄 수가 있어요. 성경 영어 번역을 하면 인쇄술이 없던 시절 필사 말고는 전할 길이 없어서 손으로 쓰던 또는 통째로 외워버리던 뮤지컬 더 북이라는 공연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서울에서 많이 대학로에서 했던 공연인데, 그게 이제 영국 위클리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뮤지컬이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런 대사가 맨 마지막 장면이 그거거든. 우리 66명이 모여서 성경 한 권을 이루자. 그래갖고 이제 딱 성경을 외우는 자로서 중얼거리는 자들로 살아가는. 성경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전에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이제 연구하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원전 10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대요. 그 시절에 종이가 흔했어? 흔하지 않았죠. 그 파피루스 같은 데다 기록하고 양피지 같은 데다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필사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사람들이 손으로 기록해서 지금까지 전하여진 게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원본이 어디에도 없어요. 다 사본만 있어. 필사로 기록해낸. 근데 그것도 갭이 커. 사회사본이라는 게 이스라엘에 발견됐을 때 사람들한테 엄청난 이슈거리였죠. 왜냐면 그게 연대수를 거의 몇백 년, 700~800년 정도를 앞당기는 대단한 사본이었거든요. 이게 성경 역사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거로 예상이 돼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에 중국에서 600년경에 종이가 발견됐지만 성경에 기록되던 중동 지방으로 종이가 전해진 것은 기원 후 600년이 돼서래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러니까는 종이가 없던 시절 사람들은 양피지와 파피루스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돼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어요. 일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알아요? 일라이. 모르죠? 꽤 오래된 영화인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일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이제 뭐냐면은 설정이 이제 기원 이제 막 미래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미래에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많이 죽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주인공이 어떤 책 한 권을 들고 어디로 이거를 전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이제 미션인 거예요. 근데 이제 미래 세계의 전쟁이 왜 났냐면은 책 한 권 때문에 전쟁이 난 거야. 그게 뭐였냐? 성경 때문에. 영화 설정이 그래. 성경 때문에 전쟁이 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성경 때문에 난 전쟁 때문에 막 지구가 막 멸망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자. 이 책은 만용의 원인이다. 나 성경을 다 불태워버렸어. 지구상에 딱 한 권 남은 성경책. 그거를 주인공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주인공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을 이거를 보존하고 이거를 전해줄 수 있는 무슨 이제 어떤 지역까지 이거를 자기가 갖고 운반하는 게 이 사람의 이제 미션인 거야. 그런데 이제 당연히 지구상에 남아있는 이 성경 하나를 이제 뺏고 싶어하는 악당 이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책을 뺏으려고 하고 이 주인공 이 책을 갖고 그 어떤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고 거기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이제 영화의 주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 주인공이 성경을 뺏겨. 도착하기 직전에 뺏깁니다. 악당들이 성경을 갖고 가서 이 지구상에 하나 남은 성경 나의 소유가 되었군. 딱 보려고 했는데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냐? 점자 성경인 거야. 점자 성경. 이게 눈 못 보시는 소경들이 맹인들이 보는 책. 점자 성경. 이 주인공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주인공만이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성경을 뺏겼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근데 이 주인공이 이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운 거예요.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은 이 주인공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을 외운 양성한 성경을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사람들 손으로 다 기록하면서 이렇게 끝납니다. 영화가 되게 의미 있는 영화죠. 일라이라는 영화예요. 영화 좀 잔인해. 내용과는 별개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성경 필사는 성경의 역사를 대변합니다. 손으로 쓰는 것.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고의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 안다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죠?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그러기 유익하니. 마지막 16,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성경은. 종교개혁의 정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마지막 뭐였어요? 오직 말씀.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마지막 뭐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역시 라틴어는 못 알아듣는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필사직생이라는 말씀 제목을 준비한 것은 이 성경 이야기와 너무 잘 맞는 뜻인 거야. 여러분 이제 나실 우리 포스도 이제 뭐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필사 이제 시작하죠. 그렇죠? 또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여러분들 또 사순절 기간 되면 필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필사는 여러분 다 어떤 의미입니까? 필사를 통해서 여러분 뭘 얻고 싶어요? 필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성경 말씀을 내 손으로 직접 쓰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통로가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 성경을 필사하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성경 어떻게 이렇게 했는 줄 알아? 물론 여러 수도원마다 여러 공동체마다 다 차이점은 있겠으나 이 히브리어 성경을 필사하던 시절에는 그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자음의 개수랑 모음의 개수를 다 셌대. 그게 다 맞아야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쓰다가 여러분 야훼 알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 이름이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다? 그걸 딱 그 글자 쓰기 전에 가서 목욕을 한번 하고 와서 몸 한번 씻고 나서 기록하고 하다가 틀리는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못 쓰는 거야. 다시 써야 돼. 그럼 필사할 때 틀리면 어떻게 해요? 박박 긋죠? 박박 긋고 그냥 쓰고 옆에다가 필사의 정신이 안 돼 있어. 예수님 일 한번 나올 때마다 샤워하고 써라. 가능하겠냐? 안 되겠지?
약간 재밌는 얘기,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자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여호와? 히브리어에 여호와라는 단어 표시된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보통 읽죠? 아도나이. 근데 원래 발음이 아도나이가 아니야.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과거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침묵했어. 감히 내 이 더러운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릴 수 없다. 그걸 읽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이 읽는 법을 까먹은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내가 입에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면은 침묵하고 넘어가거나 다른 단어, 선생님이라는 뜻, 이제 아도나이라는 뜻으로 그냥 읽거나 다른 단어로 읽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왜냐면 옛날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안 찍혀 있었어요. 자음밖에 안 찍혀 있었다고. 나중에 이제 마소라파라는 학파에서 모음을 찍은 거야, 그거를. 히브리어가 이제 사어가 되고 안 쓰는 언어가 돼버리다 보니까 이걸 읽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자꾸 옛날에 쓰는 언어였을 때 상관이 없는데 안 쓰는 언어가 되다 보니까 모음을 찍어야지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 모음을 나중에 기원 후 천년경에 대해서 마소라파 찍은 거예요, 그거를. 근데 애초에 성경은 모음이 없었어.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왔는데 모음이 적혀 있으니까 어떻게 읽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거룩한 침묵이죠. 참 거룩한 상실입니다, 이거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 담을 수 없어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벌어진 하나님 이름의 상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아도나이라고 읽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음 음가를 이 단어에 그냥 찍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여호와가 된 거야. 명백한 오류죠. 사실 오류야. 그래서 요즘에 뭐라고 읽어요? 야훼라고 읽죠. 야훼. 근데 고대의 사본들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막 찾아갖고 막 대조해보고 막 비교해보니까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신학적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100% 정확한 게 아니야. 정확한 이름 아무도 몰라, 사실은. 근데 이제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야훼가 맞지 않나라고 이제 지금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야훼도 똑같은 말이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함과 하나님을 향한 뭐라 그래야 돼요? 열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손편지가 점점 귀하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손으로 가장 최근에 뭔가 써본 일이 언제입니까? 있어요? 손편지 써본 적 있습니까? 글씨에 자신 있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필사를 이제 시작합니다. 과거에 손으로 무언가를 쓰는 일은 굉장히 희귀한 일이었고 배운 사람만 가능한 일이었고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필사즉생 이것은 이순신 장군이 아까 말했던 신에겐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라는 명량해전을 벌이기에 앞서서 했던 말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12척의 배를 놓고 수백 척의 배와 상대해야 되는 어떤 장군의 결연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기서 죽는다면 목숨 걸고 싸워보자는 엄청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인으로서의 그 놀라운 정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필사 여기서의 그 사를 쓸사로 바꿔봤어요. 우리 한문 잘 읽는 청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여기 죽을 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쓸사로 바꿔봤습니다. 필사즉생. 사실 살기 위해서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살기 위해서 성경을 외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구원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더 알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성경을 쓴 사람들이 수백, 수천, 수만 명입니다. 필사적으로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숨 걸고 그런 성경을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전승과 전통, 이 성경 말씀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것도 중요해요.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함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사직생 코로나 시대 억눌려 있지 말고 우리 영국의 롤라드 위클리프처럼 필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됨의 의미를 기억하며 쓰면 영원히 삽니다. 읽으면 영원히 삽니다. 필사직생. 이 정신을 갖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우스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 나의 삶이 좀 더 주님 앞에 풍성해지기 위하여, 나의 영이 좀 더 강건해지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곧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간구하는,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의 얼굴을 더욱더 구할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곧 우리를 살리게 하는 기름을 믿고 나아가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영광이에 주의 영광이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돌보시네. 주선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경 속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갈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하게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고 신비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였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손에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얼마나 많은 땀과 얼마나 많은 눈물이 쏟아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도 가까이 하는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나우스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주의 성경은 주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성령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며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 구원이 되게 하는 지혜와 온전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할 주님의 놀라운 인격이 담겨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무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 말씀을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살기 위해 글을 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 말씀을 암송했던 사람이 있었고, 살기 위해 성경을 가슴에 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 이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일주일에 한번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 많은 곳에서 성경을 피는 것이 부끄러워하는 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신비와 그 무엇보다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청년들이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청년의 삶과 부딪혔을 때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기를,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그렇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나우스 청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소풍 나우스 청년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